2023년 6월 17일을 맞아서 에레미야 예가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한번 해석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에가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앞선 말씀에서는 바벨론에게 정복되고 그들의 포로민이 되어서 얼마나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노예의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심리의 어떤 그 상태, 황폐해진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는 지금 결국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15절에서는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으며 영광스러웠던 머리의 밀관이 내동댕이 쳐지고 버려져서 이렇게 고통에 빠졌으니 이 모든 것이 오호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7절에서는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참담한 성도의 그 심리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졌고 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 시온산이 황폐하여 거기 여우가 그 안에서 놀립니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예배 주소가 여우 곧 악한 영의 장난터가 되고 말았다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준 그 치명적인 타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눈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께서 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출구를 간청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향했던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신음 속에서 눈을 돌려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간청하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잊을 수 있으며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간절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닿아질 애처로운 간구를 올리죠.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말은 먼저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능히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란 말 뜻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가장 찬란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바벨론에 정복되어서 노예 생활로 비참한 전력되어 있는데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애절한 간구 속에는 다시금 이 나라의 영광을 회복해달라는 그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애청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이 있어도
어디에 살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한 이 애곡, 애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크게 잘못하여서 제 어머니에게 맞으면서도 내 살 길은 내 어머니 품속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품으로 파고드는 그 어린 아이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가 크고 잘못한 것이 많은 이런 고통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예적 같게 회복하고 돌이켜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죠. 저는 어저께 차를 타고 서대문구 응암동 사거리 쪽을 지나가면서 어느 교회 담벼락에 붙어있는 한 현수막 문구를 보았습니다. 호국 봉헌의 달 6월을 맞아서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써 있어요. 지난 70년 세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이후로부터 금년이 이제 70년이 되는 해가 되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읽혀진 것이죠. 여러분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한 거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으니까 그 휴전 이후 지금 70년 된 것이죠. 예,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6.25 전쟁은 참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연합국 16개국과 그다음에 적국 3개국 그리고 우리 국군까지 포함해서 20개의 나라가 함께 뒤섞여서 싸우게 된 그러한 국제전쟁이 되었으며 기록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본토에 떨어진 포탄보다 더 많은 포탄이 우리들의 조국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떨어져서 이 광토를 황폐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간 이야기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도 아니고 휴전으로 끝나서 지금 분단 70년의 세월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이념의 대립도 따지고 보면 이 분단으로 인하여 파생된 것이라고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며 이토록 오래까지 이어지게 하시는가? 정말 예레미야의 질문처럼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5장 20절에 그렇게 써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려두고 계십니까? 이 분단의 고통이 너무 오래 간다는 의무를 가지며 한편 지금 잘 살고 있는 남한의 입장에서보다 같은 민족이지만 북쪽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독재국가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 가운데 보내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앞으로 이 우리 민족의 통일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잘 살고 배부르며 자유를 누리는 남한의 입장에서보다도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을 끝내는 마지막 장 마지막을 끝내는 간구로서 예레미야가 주여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이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에서 성취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유다 왕국이 70년이 차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파사제국이 등장하고 원년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그들이 다시금 포로지 실향민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2 성전이죠. 다시 건축하게 되어지며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파사제국, 헬라제국, 그리스제국 그리고 로마제국을 들어서면서 우리가 정말 목매에도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의 이 처절한 이 기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다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애적같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이 되어져서 유대민족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애적같게 하옵소서. 애적에는 뭐예요? 애적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넘어서는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안겨줍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두는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출구를 찾아 눈을 하나님께 돌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소망의 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예레미야의 기도의 결과의 그 응답이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 가운데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피눈물 나는 선지자의 애가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며 우리의 행복을 뺏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중에도 우리가 소망의 줄 붙잡고 나가야 될 출구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정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조국,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날이 있게 하소서,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